주님이 사울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사울 자신의 길에서 이제 주님의 길로 바뀌게 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아나니아와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아나니아가 갖고 있었던 선입견 그리고 부정적인 믿음을 넘어서게 하시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만남으로 사울과 아나니아가 만나게 됩니다. 이 만남을 통해 우리가 붙잡고 기도할 내용이 있겠다 싶습니다. 주님 안에서 이루어진 이 세 번째 만남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사울과 아나니아가 만나게 됩니다. 주님은 사울이 눈을 뜨기 위해 그리고 주님이 택한 주님의 그르심을 알려주시려고 주님의 이름을 위해 고난받게 될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아나니아를 보내고 아나니아와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그 외에 다른 이유가 있어서 만나게 하신다고 붙잡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눈을 뜨게 하시고 주님이 택한 주님의 그르신 것을 알려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위해 고난받게 될 것을 알려주시는 것을 넘어서 다른 이유가 있어서 이 만남을 갖게 하신 거라고 붙잡게 되었습니다. 바로 동역자를 만나게 하기 위해 이 사울과 아나니아를 만나게 하셨다 붙잡게 되었습니다. 사울에게 동역자를 만나게 하십니다. 이것을 붙잡았습니다. 오늘 말씀 17절부터 19절을 보면 그래서 아나니아가 떠나서 그 집에 들어가 사울에게 손을 얹고 형제 사울이여 그대가 오는 도중에 그대에게 나타나신 주 예수께서 나를 보내셨소. 그것은 그대가 시력을 회복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하시려는 것이요 하고 말하였다. 곧 사울의 눈에서 비닐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고 그는 시력을 회복하였다. 음식을 먹고 힘을 얻었다. 사울은 며칠 동안 다마스쿠스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지냈다. 아나니아와 만나게 된 사울은 눈을 뜨게 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고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다마스쿠스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지내게 됩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단순히 사울이 변화되었다고 해서 사울이 회개했다고 해서 제자들과 함께 있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이 만나게 하신 동역자 아나니아를 통해 그렇게 되었겠다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나니아와 만나게 된 사울은 눈을 뜨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지냈다고 바로 이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눈을 뜨고 세례를 받은 사울이 그냥 자연스럽게 제자들과 함께 지내게 되었을까 질문했을 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나니아가 주선에서 만남을 갖게 되었다고 붙잡게 되었습니다. 다마스쿠스에 있는 제자들 사이에서는 사울에 대해 모두 아나니아의 처음처럼 선입견이 있었을 겁니다. 자신들을 잡으려 오고 있는 그 사울에 대해 다들 알고 있었을 겁니다. 사울이 회개했다고 해서 사울이 주님을 만났다고 해서 그들이 사울을 쉽게 믿을 수 있었을까 질문할 때 저는 저가 만약 제자였다면 의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했을 것 같습니다. 잘 믿어지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아마 아나니아가 옆에서 자리도 주선하고 아나니아에게 있었던 일을 주님이 만나주시고 사울에게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아마 아나니아가 나누었을 것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사울이 회심하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처음 사람들 앞에 섰을 때 많은 사람들은 사울이 변화된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부터 27절을 보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거기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어울리려고 하였으나 그들은 사울이 제자라는 사실을 믿을 수 없어서 모두들 그를 두려워하였다. 그러나 바나바는 사울을 받아들여 사도들에게로 데리고 가서 사울이 길에서 주님을 본 일과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사울이 다마스쿠스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한 일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고 사울을 멀리할 때 그때 사울에게 든든하게 힘이 되어 주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나바입니다. 이 바나바로 인해 사울은 제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예루살렘을 자유롭게 다니고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이 다마스쿠스에서도 사울의 회심을 듣긴 했지만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아나니아의 예전 모습처럼 선입견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나니아와의 만남 이후에 제자들과 함께 지냈다는 것을 미루어 볼 때 아나니아가 주선하고 아나니아가 옆에서 사울을 변호하고 이야기했을 것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은 사울에게 단순히 눈을 뜨게 해주는 사람을 넘어서 동역자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 붙잡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사울처럼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지금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 공동체가 우리들의 동역자들입니다.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동역자들입니다. 속해 식구들이 우리의 동역자들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만나게 하신 우리들의 동역자들입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큰 힘이 되어주었던 동역자들, 처음에 변화된 사울을 두려워하고 다들 멀리했을 때 사울에게 다가가 힘이 되어주고 사울의 편에서 사울이 변화된 것을 이야기해 주었던 아나니아와 바나바, 그리고 앞으로 사울이 만나게 될 디도와 여러 형제들, 그리고 여러 초대교회들 모두 사울이 사역하는 데 있어서 큰 힘이 되어준 동역자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사울에게 있어서 동역자는 큰 힘이 되었고 함께 돌파하는 그런 버팀목이었습니다. 주님은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을 홀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울에게 동역자를 만나게 하시고 다양한 그릇들과 함께 사용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많은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 속해, 가족들, 여러 팀들. 그런데 우리 주변에 있는 동역자들이 사울에게 힘이 되어 주었던 아나니아와 바나바와 디도와 여러 동역자들처럼 우리에게 힘이 되고 있나? 내가 흔들리지 않도록 나를 잡아주는 버팀목이 되고 있나?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나는 나의 주변에 있는 나의 동역자들에게 어떤 동역자인가? 힘이 되어주고 버팀목이 되어주는 그런 동역자인가?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결단하고 싶습니다. 그런 동역자를 나에게 보내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내가 그런 동역자가 되어야겠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많은 동역자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만나게 될 그때 그들이 힘들어할 때 그들에게 힘이 되고 그들이 흔들릴 때 버틸 수 있도록 잡아주는 버팀목이 되길 소망합니다.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고 그럴 때 그의 편에 서서 그를 위해 이야기해주는 그런 동역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 사람에게 있어서 바나바가 되어주고 아나니아가 되어주길 함께 결단하고 싶습니다. 베스그린이라는 작가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어느 날 19살이 되던 해 텍사스 주립대학 강단에 서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회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날은 6천 명 가량의 전교생 중에 가장 인기 있는 남녀 학생을 각각 6명씩 투표해서 발표하는 날이었습니다. 인기 투표를 아마 한 것 같습니다. 그 12명의 이름 가운데 자신의 이름도 호명되었습니다. 베스그린. 자신의 이름이 들리자 너무 좋아서 입이 귀에 걸릴 지경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박수 소리가 장내에 가득했고 그 순간만은 병적인 낮은 자존감에서 벗어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마귀가 이 베스그린의 생각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저 사람들을 너가 누군지 알아도 여전히 좋아할까? 저 사람들을, 저 지금 박수치고 있는 사람들 너가 누군지 알아도 너를 여전히 좋아할까? 이런 질문이 속에서 계속 맴돌면서 하나님이 즐기도록 허락하신 그 시간을 도둑맞고 말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책을 쓰기 위해 산속에 들어가던 날 동료 간사가 이분에게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자연 경관과 성구가 적혀져 있는 달력으로 매일 한 장씩 넘기게 되어 있는 달력이었다고 합니다. 이분은 그들의 사랑에 감격해서 소리내어 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산장을 떠나는 마지막 날, 책을 다 쓰고 떠나는 마지막 날 달력의 맨 뒷장을 넘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장에는 자연 경관 대신 이 베스그린과 함께 사역하는 이 9명의 사역자들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복음 안에서 만난 귀한 사역자들의 사진들이 있었던 겁니다. 이분은 그것을 보면서 울다 웃다를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이분 영혼에 속삭이던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베스, 너를 사랑하는 이 사람들을 보렴. 그들은 너가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이란다.
이분은 그때를 회상하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들은 나의 과거와 실수, 그리고 두려움과 불안정한 모습까지도 모두 알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도 그들은 나를 여전히 사랑한다. 동역자란 가치를 공유하고 같은 비전을 갖고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어떤 경우에도 동행하고 협력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동역자를 보내주십니다. 만나게 해주십니다. 지금 우리 주위에 많은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그 동역자들에게 우리가 그런 동역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힘이 되어주고 버팀목이 되어주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의 편에 서서 기도해주는 그런 동역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동역자를 만나게 하신 주님, 그들에게 힘이 되고 버팀목이 되어주는 그런 동역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첫 번째로 붙잡고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님은 사울에게 동역자를 만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목하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사울이 다마스쿠스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8절부터 19절을 보면 곧 사울의 눈에서 비닐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고 그는 시력을 회복하였다. 그리고 그는 일어나서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힘을 얻었다. 사울은 며칠 동안 다마스쿠스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지냈다. 동역자를 만나게 된 사울은 눈에서 비닐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고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을 뜬 사울은 가장 먼저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힘을 얻었습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다음 구절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19절을 다시 보면 음식을 먹고 힘을 얻었다. 사울은 며칠 동안 다마스쿠스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지냈다. 저는 눈을 뜬 사울이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힘을 얻은 것은 오케이, 그렇구나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힘을 얻은 사울은 며칠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낸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눈을 뜨게 된 사울은 이제 음식도 먹고 힘도 얻었고 주님의 말씀도 아나니아를 통해 들었으니까 사역에 바로 투입돼도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바로 사역을 하러 돌아다녀도 됩니다. 하지만 사울은 제자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며칠 더 다마스쿠스에 있었나 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던 사울은 이제 음식을 먹고 힘을 얻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한 사울은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동역자 아나니아도 만났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만남을 갖게 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나니아와 만나게 된 사울은 동역자 아나니아를 만나게 되고 그것을 넘어서 아나니아를 통해 또 다른 만남을 갖게 되었다는 것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성경에서 나오진 않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만난 사울은 눈을 뜨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마스쿠스에 있는 제자들과 며칠 동안을 지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나니아와의 만남을 통해 또 다른 만남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남이 또 다른 만남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떠나려고 하실 때 빌립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빌립을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고 그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나다나엘은 예수님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왕이라 고백합니다. 나다나엘은 빌립과의 만남을 통해 예수님과 또 다른 만남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단지 선생으로만 보았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통로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와의 만남을 통해 주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용되길 원합니다. 톰 휴스턴의 십자가 주변의 사람들이라는 책에 일본의 토키치 이시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토키치 이시는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잔인하고 무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못하게 막는 사람이 있으면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다 죽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감옥에 갇혀 사형 날짜만 기다리고 있는데 감옥에 있는 동안 이 캐나다 여인 2명이 그를 방문하면서 창살 너머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맛살만 찌푸렸을 뿐 전혀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두 여인은 포기하고 성경만 건네주고 가게 됩니다. 이 시는 감옥에서 할 게 없어서 누워 있다가 그 캐나다 여인 두 명이 건넨 성경책을 보게 되었고 앉아서 쭉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이야기를 읽게 되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씀에 그만 고꾸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당시의 상황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그 구절에서 멈추었다. 마치 17cm, 18cm 가량의 대못이라도 박힌 것처럼 가슴이 아팠다. 그것을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해야 할까? 아니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해야 할까? 그것을 무엇이라고 해야 할지 나는 모른다. 내가 아는 것은 오직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강팍한 내 마음이 변했다는 것이다. 나중에 그를 이제 사형장으로 끌고 가기 위해 온 간수는 자기가 예상했던 야수 같은 강팍한 인간이 아니라 얼굴에 광채가 나는 웃음을 띤 사람을 보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캐나다 여인 두 명이 왜 감옥에 왔는지는 모릅니다. 아마 일본 선교의 여러 일정 중에 하나였을 것 같습니다. 그 감옥만을 방문하기 위해 오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여인들과의 만남을 통해 살인자였던 잔인하고 무정했던 이 씨는 또 다른 만남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변하게 됩니다. 거듭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 만남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속회에서, 가정에서, 학부모 모임에서, 직장에서 여러 만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 실망도 하고 상처도 받고 이 만남을 내가 왜 하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붙잡고 싶은 것은 만남이 또 다른 만남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아나니아와의 만남이 끝이 아니라 그 만남을 통해 여러 제자들과 함께 지내게 되고 그들이 나중에 사울에게 큰 힘이 되어준 것처럼 우리도 지금 갖고 있는 만남이 지치고 무슨 의미가 있나 싶고 정신적으로 체력적으로 힘들지 몰라도 상처만 되고 스트레스만 받을지 몰라도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와의 만남을 통해 또 다른 만남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소망을 함께 붙잡고 싶습니다. 우리와의 만남을 통해 주님과의 만남으로 이어지고 또 다른 만남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붙잡고 싶습니다. 전도팀을 하면서 나누었던 기도 제목 중에 이런 기도 제목을 나누었습니다. 물티슈를 나누어 주는 것이 단순히 전단지 알바처럼 물티슈만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내 행동에, 내 말을 통해, 나와의 만남을 통해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한다. 내가 그런 통로가 되길 소망한다. 단순히 물티슈를 나누어 주고 오늘은 이만큼 나누었네, 고생했네, 이게 아니라 내가 물티슈를 나누어 주지만 그것을 넘어서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사랑이 전달되는 통로가 되길 원한다. 이런 기도 제목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여러 만남들이 그들에게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또 다른 만남으로 이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런 통로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해 주님을 만나게 되는, 우리의 만남을 통해 또 다른 만남으로 이어지는 그 통로로 사용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와의 만남을 통해 또 다른 만남, 주님과의 만남으로 이어지는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두 번째로 붙잡고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저는 저번 주 말씀부터 오늘 말씀까지 쭉 묵상하면서 질문이 생겼습니다. 주님께서 왜 이렇게 일하실까?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생각하면 사울을 변화시키기 위해 아나니아를 만나시고 아나니아와 사울을 만나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바로 사울에게 말씀하실 수 있었지만 아나니아를 만나시고 그에게 주님의 계획을 보여주시고 아나니아와 사울과 만나게 하시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그 만남이 또 다른 만남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면서 이것이 주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동역자를 만나게 하시고 또 다른 만남을 갖게 하시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일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함께 일하고자 하시는 주님의 마음인 것을 마지막으로 붙잡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11절을 보면
그런데 다마스쿠스에는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다.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아나니아야 하고 부르시니 아나니아가 주님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고든 길이라고 부르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사울이라는 5사람을 찾아라. 그는 지금 기도하고 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그냥 다이렉트로 사울에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아나니아와 만나시고 아나니아에게 이야기하시고 아나니아와 사울을 만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통해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나니아와 사울이 만나는 17절과 18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떠나서 그 집에 들어가 사울에게 손을 얹고 형제 사울이여 그대가 오는 도중에 그대에게 나타나신 주 예수께서 나를 보내셨소. 그것은 그대가 시력을 회복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하시려는 것이요 하고 말하였다. 곧 사울의 눈에서 비닐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고 그는 시력을 회복하였다. 그리고 그는 일어나서 세례를 받고 아나니아가 말하고 난 뒤에 곧 사울의 눈에서 비닐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고 시력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곧 개역개정에서는 즉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아나니아가 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아나니아가 순종해서 사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기도하니까 곧 즉시 그러자 사울에게 변화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마치 아나니아가 한 것처럼 보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다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것처럼 보여지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길 원하십니다. 이미 자신이 했던 행동이 자신이 율법을 지키며 기다리던 메시아와 그 제자들을 핍박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로 인해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된 사울에게 야, 너 이런 일을 해라 말씀하시고 바로 사역에 투입시키면 될 텐데 굳이 아나니아를 부르시고 사울과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마치 아나니아가 한 것처럼 보여지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나니아의 순종으로 사울이 변화된 것처럼 몰고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주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구나. 주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붙잡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있습니다. 제자들을 가장 먼저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은 함께 일하시기 위해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근데 사실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도움이 되었다고 보기는 힘든 부분들이 몇몇 있습니다. 차라리 주님 혼자 사역을 했다면 일사천리로 날아다니셨을 것 같습니다. 막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다니시면서 복음을 선포하고 기적을 행하셨을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날마다 발목 잡는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주님 먹을 것이 없습니다. 주님 폭풍을 만나 죽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노니까 저기 가서 놀라고 이야기하고. 근데 주님은 그런 제자들과 함께 일하셨습니다. 어딜 가나 함께 계셨고 함께 다니셨습니다. 제자들과 만남을 통해 주님은 함께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셨을 때 주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축복기도 하신 뒤에 어떤 행동을 하셨는지 우리가 잠깐 살펴보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14장 19절에 보면 그리고 예수께서는 무리를 풀밭에 앉게 하시고 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축복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이를 무리에게 나누어 주었다.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습니다. 함께 일하기 원하십니다. 주님은 아나니아가 필요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 혼자서 충분히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아나니아의 순종을 통해 함께 일하길 원하시고 더 나아가 함께 그 기쁨을 누리길 원하시는 것이라 붙잡게 됩니다. 주님은 아나니아와의 만남을 통해 동역자를 만나게 하시고 함께 있게 하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붙잡게 됩니다. 이것이 주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자 주님의 마음이라고 붙잡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역을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에서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를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함께 일하는 기쁨에 대해 배우게 되었습니다. 혼자 하는 게 편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역에 있어서는 그냥 나 혼자 하는 게 편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역은 저 혼자 해버리는 게 편하고 더 빠르고 더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할 때가 아주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함께 했을 때 경험할 수 있는 기쁨은 더 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물론 혼자 사역을 해서 진행하는 것도 기쁨이 있습니다. 하지만 함께 했을 때 경험할 수 있는 기쁨은 더 크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매월 암송 말씀을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고 교회 학교 예배 때마다 아이들과 함께 보면서 말씀을 암송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저 혼자 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저 혼자 이곳에서 찍고 혼자 암송 말씀을 선정하고 혼자 암송 말씀 율동을 정하고 혼자 암송 말씀 음을 정하고 편집도 혼자 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혼자 합니다. 그런데 이번 7월 암송 말씀을 우리 유아유치부 선생님들과 함께 찍어보기로 마음을 먹고 같이 회의를 하고 준비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암송 말씀을 촬영하고 그렇게 하는 것 혼자 해도 즐겁고 기쁩니다. 아이들이 따라하고 즐거워할 생각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7월 암송 말씀을 우리 유아유치부 선생님들과 함께 할 생각을 하니까 더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막 설렜습니다. 어떻게 찍을까? 선생님들과 회의를 통해 생각도 해보고 어떤 의상과 컨셉으로 찍을까 함께 생각도 해보고 편집을 어떻게 해야 더 재밌게 찍을 수 있을까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아쉽게 코로나로 인해 저 혼자 촬영하게 되었지만 앞으로 또 기회가 있다면 꼭 같이 준비해서 같이 찍고 싶은 마음이 여전히 있습니다. 요즘 혼족이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나 혼자 밥을 먹고 나 혼자 TV 보고 나 혼자 시간을 보내고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개인, 나 자신 이런 것들이 강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끼리 있을 때 내가 제일 중요해. 이 마인드 때문에 서로 다투기도 하고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나 혼자 하는 게 더 편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함께 일하시는 것을 원하십니다. 이게 주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주님께서 충분히 혼자 하실 수 있지만 기쁨을 함께 누리기 위해 아나니아를 부르시고 설득하시고 사울과 만나게 하시고 둘이 만나게 하시고 또 다른 만남으로 이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일하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와도 함께 일하길 원하십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동역자를 만나고 함께 있게 하시는 것, 또 다른 만남으로 이어지게 하시는 것, 함께 일하고자 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우리 마음 안에 품고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혼자가 아닌 함께 일하는 것, 이것이 주님이 일하시는 방법이고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것을 원하시는 주님, 그 마음을 품고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마지막으로 붙잡고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오늘 3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주님은 동역자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와의 만남을 통해 또 다른 만남을 갖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주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자 함께 일하고자 하시는 주님의 마음인 것을 붙잡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3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함께 한 번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째, 우리에게 동역자를 만나게 하신 주님, 앞으로 우리에게 동역자를 만나게 하실 주님, 그들이 힘들 때 힘이 되게 하시고 흔들릴 때 버틸 수 있는 버팀목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편에 서서 그들을 위해 이야기하는 든든한 동역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둘째, 주님, 우리와의 만남을 통해 또 다른 만남, 주님과의 만남으로 이어지는 통로로 우리가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셋째, 동역자를 만나게 하시고 함께 있게 하시는 주님,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것을 원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함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3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